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일이 네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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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8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만약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라면,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걸어왔던 그 모든 수고들이 어떻게 여겨지시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우리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무리 애쓰고 했어도 도대체 결과가 바뀌지 않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수고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몸을 갈아서 물질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건강을 잃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여기는 것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로 추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로도 함께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길 원했고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종되어지고 또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생기는 걸 방지하게 하여 정말 백방으로 뛰며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의 숫자를 270만 명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걸 봅니다. 270만 명 말이에요.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거 270만 명 말이에요. 7만 명, 5만 명의 집회에만 가도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100만 명, 270만 명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함께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 정말 이 유대인들이 볼 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하고 소리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나사로를 죽이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허탈감과 허무함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구나. 아무 쓸데없는 일이구나. 온 세상이 그들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고백 그 전에 이 요한의 공동체,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자들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3년 내내. 반대로요,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 죽일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3년 내내 애썼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요, 이 요한복음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함께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밝혀주시자 깨닫는 걸 봅니다.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만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45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에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세상,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할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임을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배우고 알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고 안다는 의미고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만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고 그의 말을 적었고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캐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허망한 데 빠져버립니다. 허망한 데 빠져 우리 일이 헛됐구나, 이 정도 수준의 교훈에 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교훈이나 그 어떤 우리를 이 땅에서 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좀 그럴듯한 지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백날 공부하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도, 나는 성경 몇 독을 했어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글씨로만, 지혜로만, 인포메이션으로만, 정보로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 내게 참된 지혜의 능력이 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믿어 하나 되게 할 때에만 가능해요.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로마서 5장 5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에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는, 물론 말씀을 입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 정보를 입력하는 것, 그 다음을 넘어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깨달은 것, 말씀을 깨닫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령을 사랑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말씀 공부를 하여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마치 제자들의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신학을 공부하는 수많은 석학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도 봐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깨달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만나 그분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능하다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에서 12명의 제자들 말이에요. 아무리 정말 제대로 된 걸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말씀도 성령도 복음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까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 날의 바리새인들의 고백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아가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는 채 마지막 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인생,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참 지혜의 삶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바로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여 믿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의 지혜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